그 뜻을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되기까지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목욕하며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너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그릇 잡고 장거리가 없네. 주는 높은 산속에 방 계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영혼 거기시네. 내 영혼 거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 복된 주일 그 사랑 가운데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교독문 137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매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며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외로움, 배우자의 필요, 자녀의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외면하고 교회에서조차 내 편을 가르게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오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넓고 낮은 땅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임재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날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복된 성일로 허락하사 5월의 가정의 달 넷째 주일 3일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사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연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삶을 통해 감사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건강과 사업 문제로 또는 가정과 자녀 문제로 염려와 근심을 안고 온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세기를 열어주시고 해결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은광교회가 천막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하나의 씨앗이 되어 자라고 성장하여 창립 60주년의 열매로 맺어졌사오니 100년 되기를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섬기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본교회에 속한 구역과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시고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자라는 주님의 알찬 기둥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로 성백용 목사님을 본교에 보내주시고 은혜로운 말씀과 사랑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종에게 항상 강건케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한없는 은총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먼저 위정자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6월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의원들이 당리 당략을 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평화와 세계 인류 모두가 화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전해주실 주의 종 성배경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빈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시고 찬양대를 지휘하는 기용전 집사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반주자와 대원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부족한 종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시려고 힘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저희가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도 여러 가지 삶의 또 지친 모양으로 또한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시술과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감당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서북로의 어린이대회에 저희 교회에서 참여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 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큰 성과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기, 글쓰기, 동화구연, 성경고사, 성경암송 이 다섯 분야에 참여했는데요. 그리기, 또 글쓰기, 동화구연, 성경고사, 성경암송에 우리 어린이들이 큰 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상을 나눠주고 그리고 인사한 후에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그리기 은강교회 초등부 자수빈. 이 어린이는 서울 서북로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3회 어린이 종합대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바탕을 둔 뛰어난 지혜와 훌륭한 솜씨를 보여 이에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21일 서울 서북로의 아동부 연합회 회장 김승권. 장려상 그리기 은강교회 초등부 박주연. 아래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장려상 그리기 은강교회 유년부 선하은. 그리기 황동건. 그리기 황규리. 제 손을 거부합니다. 은상 글쓰기 은강교회 유년부 최민준. 동화구연 동상 은강교회 유년부 이지훈. 성경고사 은상 은강교회 1학년 박시우. 성경고사 장려상 은강교회 2학년 민지수. 성경암송 장려상 은강교회 유년부 전은율. 성경암송 장려상 은강교회 유년부 정하원.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축하합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너무 기쁜가 봐요. 막 뛰네요.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보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에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또 기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조 연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3040이 원래가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정사역부 아버지 학교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용정에서 있습니다. 또 내일 교회에서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의료선교부가 오늘 포항 영락교회에서 포항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출신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먼 길인데 가셔서 밤늦게까지 사역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고등부에서는 10시 반에 이제 봄 소풍을 나갑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이 깃든 나무는 중고등부 제자학교인데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 캠핑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또 즐거운 시간 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유치부 여름성형학교 강습회가 구파발교에서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3040을 원하는 모든 교우들께서는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또 안내를 받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3040만 참여하나요? 예, 마음이 3040도 다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예. 네, 교육자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에 저와 저희 목사님들이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많이 배우고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서연 민용숙 집사님 장녀 정은 양이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시 대표 선수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소년체전에 저희 한민재 군이 황준수 김지원진 집사님 아들인데요. 양궁 서울시 대표로 이렇게 출전하게 됩니다. 4년 후에는 한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킵시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정은 놀이와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joy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기쁨을 소중히 알고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잘 가꾸고 지킬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살아온 그 들짐승으로부터 지키듯이 또 정탐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그 성을 돌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왕의 신하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 늘 왕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힘써 에덴 동산의 축복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우리의 곁을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잘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슬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의 기쁨을 잘 경작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주님은 우리들이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참으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셋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족하지만은 합력할 때 선을 이룰 수 있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고, 또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참 많이 불편하고 또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도와서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참 좋지 못하다, 짠하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97년도에 미국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혼자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한국에 두고 혼자 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용모가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 1년간 지내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맞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에 그곳에 이제 한국인 이발소가 없어서, 미장원이 없어서 주로 아내가 유학생들의 머리를 깎아줍니다. 저도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제 아내가 머리를 깎아줬는데요. 그분은 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머리를 깎아주지 못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분이 6개월 만에 미국인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모를 잘 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나중에 그 모습을 보니까 감옥에서 막 나온 탈옥수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참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만나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돕는 배필이죠? 남편 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인가요? 아내 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돕는 배필인가요? 아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정에서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오해와 선입견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참 많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부부는 서로를 돕는 배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당신이 돕는 배필이야, 당신 나를 돕기 위해서 결혼했잖아, 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 거야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부족을 발견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면은 그러면 가정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허물이나 약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돕는 배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 아내가 참 청소를 잘 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청소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아내의 그 부족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돕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이걸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 남편의 그 허물을 갖다 발견했을 때 그것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하시려고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했나 보다. 이렇게 나를 돕는 배필로 이해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꿈꾸는 환상이 있습니다. 저만의 환상이 모르겠는데요, 집안에 딱 들어오면은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빠 수고했어요. 여보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는 겁니다. 온 집안에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넘칩니다. 이게. 그때 저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저를 비롯한 남편들의 소박한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죠. 정반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들은 아내가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아내 흉을 보죠. 아니 이 여자는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뭐 한 거지? 차마 말을 못하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말을 합니다. 예. 근데 하루는 제가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면서 아내의 그 동선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일이 참 많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면 금방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금방 지저분해지고요. 또 빨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루 삼시세끼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또 점심을 준비해야 되고 하루 종일 밥 준비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아내가 게을러서 집안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아내가 밖에서 일까지 하게 된다면 집안일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정말 버겁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죠. 아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정말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알고 도와주면 아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거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일찍 돌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입니다. 대화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상하게 다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남편 만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 돌아오면은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곤 합니다. 또 말을 시켜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응 이걸로만 다 하죠. 대답을 잘 하진 않아서 아내 속을 태우곤 합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 참 문제가 많죠. 이런 남편 정말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돕는 아내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남편의 마음, 남편의 처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술을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행동 속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 오늘 힘들었어. 나 정말 쉬고 싶어. 당신과 자녀들이 나를 좀 케어해주면 참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족 식구들이 아무도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남편들은 적극적으로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퉁명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아내에게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나 힘들어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아내가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한다면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렇게 감동받은 남편 결코 아내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다가갈 때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돕는 배필의 축복을 또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본문 2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 때 대단히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죠.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흙은 아다마입니다. 남자는 아담이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모음 아를 붙이면 흙이 됩니다. 아다마.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사람이 본래 무엇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아, 아담아,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편 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내에 대한 성경의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력입니다. 아내가 누구입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가 누구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일부입니다. 둘은 본래 남이 아니라 둘은 본래 한 몸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이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남자는 이슈라고 합니다. 이슈.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음 R을 붙이면 여자가 됩니다. 이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히브리어는 이슈와 이샤라는 말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둘이 아니라 본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천생 베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여자는 남자가 필요 없는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열등한 존재가 우등한 존재인 남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여성 차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다른 생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자를 남자보다 나중에 만드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자가 우생학적으로 더 우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더 고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여자는 남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고가의 재료를 가지고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그릇이죠. 근데 여자는 본차이나 뼈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낫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까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만드는 그 말장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어떤 뼈로 만드셨습니까?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고요. 또 발가락 뼈로 만들지 않았고 또 손가락 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남편의 저의 그 팔과 다리뼈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튼튼할까? 그러면 집안일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는 남자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그 갈비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아내는 남편의 그 심장과 같이 그런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이 가슴으로 나온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소중히 대하고 깊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갈비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뼈입니다. 쉽게 부러지는 뼈입니다. 기침을 세게 해도 부러진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제 처제는 딸아이가 엄마 하면서 달려들었는데 너무 세게 달려들어서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갈비뼈는 아주 약한 부분이죠. 따라서 남편 된 우리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정말 갈비뼈처럼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하게 다루면은 깨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스러운 말로, 가장 아끼는 말로 또 몸짓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제 아내와 함께 서울 모교에서 열린 결혼 예비학교 12주 과정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결혼 예비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씩 40명의 예비 커플들이 모여서 결혼에 대한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매주마다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뭐냐면 다음 주일까지 다음 모일 때 선물을 준비해요라는 겁니다. 근데 선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선물이 아니라 정말 아내나 또 남편이 정말 필요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준비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다 좋았는데 그 선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야 됐어요. 그래야지 정말 아내에게 필요한 또 선물을 준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사가 결혼 예비 커플들에게 이런 주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이거 좀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는 내 가슴에서 태어났느니라. 또 아내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남편의 가슴에서 태어났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라 본래 서로 한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로 내 분신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 텐데요. 먼저 아내된 분들께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된 분들께서 고백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본문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또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이 내 아내는 내 가슴에서 내 뼈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전인격적인 감탄과 감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 아내나 내 남편의 좋은 부분만 보면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가진 그 모든 것, 허물과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다 품겠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안의 모든 허물과 약점까지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아내의 허물과 약점이 잘 보이질 않죠. 또 남편의 허물과 약점이 잘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첫날 밤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저 사람의 정말 그 허물과 약점을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내 소중한 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2년 시카고 코스타에서 중마고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에서 만나게 했어서 또 정말 감사하게도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친구와 함께 생활했는데 그 기쁨은 그날 밤 깨졌습니다. 함께 잠을 자는데 그 친구가 먼저 잠을 들었는데 코를 너무 고는 거예요. 탱크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콧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의 아내가 정말 그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 소리를 들으면서 밤마다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저 친구가 네 모습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잠을 잘 때 저렇게 큰 탱크 소리를 내면서 잘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내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아내가 가끔 아침마다 당신 어제 코 골았어 하면은 어제 제가 탱크 소리를 냈구나 하면서 제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은 서로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사랑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의 부끄러움을 바라보았지만 허물을 바라봤지만은 탓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부추겨주고 칭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유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유머들은 참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쓴웃음을 우리에게 짓게 합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신혼살림을 차린 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예쁜 신부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그 애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니? 하는 겁니다. 조금 후에 다시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하와가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야 그 애가 널 좋아하지 않겠니? 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 듣고 들었는데 그렇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내 모습이 그렇게 바보스럽나? 미련한 곰 같나? 또 내 아내가 그렇게 멍청한 푼수 같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참 있습니다. 불가사의죠. 어떻게 처인이 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참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어요?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제 아내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내 남편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놀라운 신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아내와 남편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아름답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동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주님의 부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파송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잘 가꾸고 또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함께 축복성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기로 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잘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기도를 담아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영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돕는 배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 잘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돕는 배필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할 때 하나님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돕는 배필로 거듭나게 되셔서 우리 가정을 참으로 안까지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돕는 배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주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우셔서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돕는 배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갈비뼈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을 잘 가꾸고 지켜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사랑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서는 친구가